사람들은 살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이렇게 살 텐데, 다시 인생을 시작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선택해서 살아갈 텐데, 이런 생각을 한두 번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리고 지나온 삶 속에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요,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치 새로 태어난 것처럼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큰 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 의사들이 살 가망이 없다고 했는데 수술이나 치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시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다시 태어난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종종 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이제 여성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축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자주 봐요. 근데 언젠가 그것을 보다 보니까 거기 나오는 한 여성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젊지만 더 젊을 때 아주 큰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병원에서 이렇게 수술할 수 없어갖고 헬기를 타고 가서 큰 병원에서 수술을 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살아났다. 그래서 지금 그분의 직업이 필라테스 강사고 생활체육인입니다. 자기는 다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그것을 알리면서 살고 있다,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처럼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다시 태어난 것처럼 사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또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깨달음을 갖고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직폭력배로 살다든가 범죄자로 살다가 다시 뭔가 어떤 계획 중에서 그 생활을 청산하고 올바르게 그리고 반듯하게 제2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은 병으로 다시 생명을 얻은 그 사람, 또 조직폭력배와 같은 그런 죄의 삶을 살다가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삶보다도 더 근본적인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이 많이 듣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읽으면요, 바리새인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은 항상 예수님을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을 때 바리새인 하면 아주 나쁜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몇 보 이상 걸어가면 안 돼, 그리고 안식일은 뛰어다니면 안 돼, 이렇게 규율을 정해놓고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보다도 더 엄격하게 지내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자꾸 예수님을 시비를 거니까 나쁘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그런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는 우리가 배워야 될 점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너무 위선적이고 형식적이 되다 보니까 마음은 없는데 겉으로 나오는 것만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다, 위선자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만큼 종교적이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원 회원이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것은요, 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이렇게 집행하고 의결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 따지면 국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유대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종교적이면서도 최고의 지도자가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반대했어요.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서 또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적, 이 앞에 보면요,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표적도 일으켰고 사람을 고치는 그런 표적도 일으켰어요.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들으면서 저분이 혹시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 아니신가? 그래서 확인하고 싶어갖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며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습니까? 아들이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되었으니까 고침을 받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하나님, 예수님, 내가 몸이 아파요. 딱 해주세요. 내가 우리 지금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해결해 주세요.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오늘 이 니고데모는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맞습니까? 이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맞습니까? 맞다면 대답해 주십시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근데 니고데모가 그런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좀 엉뚱했습니다. 3절 보니까 뭐라고 이제 대답을 하십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예수님 대답은 달라요. 근데 또 특히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는요, 어떤 메시아였냐면은 이 성경에 있는 이 시대는요, 예수님 시대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인 것처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뭐냐면은 우리를 이 로마 식민지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를 독립해가지고 이 나라를 부강시켜 줄 수 있는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묻는 것은 당신이 정말 우리를 로마에서부터 해방시켜가지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는 그런 메시아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대답하고 있냐면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질문하고 답이 전혀 다른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묻습니다. 4절에 뭐라고 묻냐면은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까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니고데모가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육체적인 다시 태어남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응애하고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거듭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니고데모가 그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근데 니고데모가 얘기하면은 육체적인 출생 그 이야기한 거고 예수님께서 대답은 뭐냐면은 영적인 출생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과 니고데모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힌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금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5절. 네. 그리고 5절에는 뭐라 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3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전에는 물과 성령으로 성령은 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3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 이것도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다시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물. 이제 여기 물 있잖아요. 그럼 이 물, 또 성령, 여기에 대해서도 신학자들에 따라서 약간 해석이 다릅니다. 그런데요, 보통 이 물과 성령을 뭘로 의미하냐면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물 세례 하면요, 우리가 받는 이 물 세례하고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 다 세례 받으셨죠? 네, 여러분 다 세례 교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찬식 때 우리가 성찬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통 세례를 준 거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세례를 주고, 또 그 세례의 의미는 죄를 씻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 때 물 세례를 주는 것과 지금의 우리가 주는 세례는 조금 다릅니다. 의미는 똑같은데 우리는 요즘 교회 다 다니고 예수 믿어 이런 세례를 주는데, 초대교회 때는 이 물 세례를 받는 거는요, 정말 내가 진실로 예수를 믿는 그런 확고한 믿음, 그럴 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음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 세례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죄 씻음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씻음을 받고 성령의 인도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 거듭남. 다시 태어난 거듭남. 예전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죄 씻음 받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남,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거듭난 존재,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시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하나는 위로부터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듭남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시 태어났는데 어디로부터 태어났다?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자, 구원은요,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이 구원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 내가 잘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만큼 죄인인가. 그냥 죄짓기 더 바쁘지 경건하게 살기 바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위로부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아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한 것을 좀 헬라 원어로 조금 번역을 하면요,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듭남이 위로부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로부터 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저 사람은 너무 착해. 여러분 착하다는 소리 요즘 들으세요? 들으세요? 예. 저는 수시로 들어요. 어쨌든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 사람은 너무 착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예수 안 믿어도 저런 사람은 꼭 천국 가야지. 저런 사람이 지옥 가면 말이 돼. 이런 이야기를 요즘 많이 못 듣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건 뭐다? 사람의 생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아, 저 사람은 착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저 사람은 많은 사람 도와줬어? 그러니까 천국 가?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다. 그걸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개는 강아지를 낳죠. 소는 송아지를 낳죠. 개가 고양이를 낳을 수가 없죠. 예,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낳아 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끼리 아무리 저 사람은 착하고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너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태어날 수 있다 해도, 너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똑같다. 변화된 건 없다. 이거예요. 네. 너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나온다 해가지고 그렇게 거듭난다 해가지고 이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구원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8절 시작. 바람이 입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오늘 이 성경에는 바람, 성령 이것이 원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르하라 그러고요. 신약에는 퓨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바람, 성경에서 바람, 성령은 똑같이 사용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바람은 눈에 볼 수 있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바람이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러면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바람이 있다라고 하십니까? 뭘 보고 바람이 있다고 하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바람이 존재하는 것을 분명히 느끼는데, 그건 뭐냐면 바람이 불 때입니다. 바람이 불 때 나뭇가지가 막 흔들면 바람이 분다. 또 바람이 불 때 내 피부를 싹 시작하고 시원하고 또 겨울에 춥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현상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바람이 있구나, 바람이 부는구나 알지. 바람이 불 때 현상이 없으면 우리는 바람의 존재를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항상 물었잖아요. 세리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세리와 창기와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항상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 대답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너희 인간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우리의 육신을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천국 갈 수 없는 사람, 뭐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지만 그건 인간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에는 거꾸로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옥 갈 것 같아 하는데 천국 갈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는데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면 되게 놀랄 거다. 못 올 줄 알았는데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 꼭 올 줄 알았는데 없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래서 천국 가면 되게 놀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성령의 역사를 표적을 통해서 표적으로만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언제 받으셨어요? 몇월 며칠? 아니, 받으셨다며요. 성령 받으셨다며요. 분명 성령 받으셨다고 대답해 놓으시고 언제 받으셨어요? 이러니까 왜?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꼭 정상이 아니라 이게 틀린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오순절이라든가 순복음 쪽에서는 성령 받을 때 꼭 표적을 경험을 해야 된다. 네, 성령 받을 때 경험을 해야 된다. 경험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네, 그 구원 2단 구원파 같은 경우는 묻잖아요. 너 영적인 생일이 언제야? 구원받은 날이 언제야? 육신의 생일 또 생일이 매월 며칠이지 않은데 거듭났잖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잖아. 육적으로 태어난 생일도 아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태어난 생일을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런가? 이 2단이 하는 소리예요. 이 구원파가. 이렇게 생일 얘기하면 2단 구원파입니다. 성령을 받은 것 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성령을 때로는 그 경험을 못한 사람들은 내가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잘 모를 때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저분이 성령 받은 거 맞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압니까? 네, 본인이 아는 거죠. 네, 성령 받았어? 모릅니다. 네, 모르는데 그런데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람이 부는 것과 똑같아요.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뭘 보고 안다 그랬어요? 나타나는 형상을 보고 안다 그랬잖아요. 바람, 나뭇가지가 흔들린다든가 내 머리카락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바람이 부는구나. 그럼 우리가 저 사람이 예수 믿어? 저 사람이 성령을 받았어? 뭘로 알 수 있느냐?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삶 속에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교회 다니지 않는 것은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걸 보고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은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예,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삶에 뭐가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까? 변화가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 거듭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하고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만이라도 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든 더 헌신하려고 하고 자신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애쓰고 죄를 지었을 때는 똑같이 죄가 반복되지만 뭐 하는 거예요? 아파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도 들고 또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나타난 현상을 보면서 뭐 할 수 있다? 저 사람은 성령 받았구나 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성령을 받다라고 하는데 늘 계속 죄를 지면서 죄책감도 하나도 없어. 똑같이 죄를 지어. 그것을 자랑해. 그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더 잘 섬기려고 노력하지도 않아. 그러면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 맞아? 우리는 외적으로는 그 사람을 가지고 성령 받았다 안 받았다 알 수는 없습니다. 뭘 통해서? 그 사람이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왜냐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돼야 돼요, 우리. 변화되지 않으면은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거듭남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자,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요 민수기 사건에 민수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 항상 불평했잖아요. 뭐도 없고 하나님 이것도 안 주고 저것도 안 주고 힘들어 죽겠다고 막 계속 불평만 했어요. 아니 없는 게 없잖아요. 아침에는 만나 주시고 저녁에는 고기 주시고 목이 마르면 물도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다 주는데 사람은 항상 뭐만 생각해요? 없는 것만 생각해요. 내가 갖고 있는 거 우리도 그렇잖아요. 집에 가면 집에 막 집 안에 막 쌓여져 있고 뭐 어떤 거는 막 그냥 창고 안에 썩어서 버리는 것도 있고 막 그런 가득 찼는데도 항상 뭐예요? 뭐도 없어. 옷 열면 옷장에 옷이 가득한데도
오늘은 옷이 없어서 뭐 입고 가야 되나. 항상 우리는 뭐만 생각해요? 없는 것만 생각해요. 네, 있는 거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하나님 뭐도 없고요, 뭐도 없고요, 뭐도 없고요.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확 보내가지고 뱀에 막 물려서 죽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명령해서 뭐 하냐면 노스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매달아서 덮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게 저기 성지순례 가면 그때 만들어진 건 아닌데 관광의 목적으로 사람이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저기 가면은 이렇게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저렇게 있대요. 우리 10년 안에 한번 가시죠. 제 나이 60이 되기 전에 우리 성지순례 한번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가지고 한번 성지순례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한 2주 잡아야 되니까 한 주를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럴 때 좀 알면 좀 아세요. 돈 가지고 다른 데 쓸 생각 하지 마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을 한번 갔다 오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앞으로 제가 60이 되려면 한 6년 정도 그 전에 한번 갔다 오시자고요. 네. 가서 거기서 이제 탁 예배 드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있답니다. 갔다 온 사람들 사진에 보니까. 자, 그런데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쳐다만 보면 나 쳐다만 봐 이랬어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그냥 뭐 하면 돼요? 쳐다만 보면 돼요. 그리고 성경을 실제로 보면 성경에 보면 그 노뱀을 쳐다만 본 사람들은 다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을 쳐다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그냥 이렇게 한번 보면 되잖아요. 아니면 장막 있으면 잠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번 쳐다보면 되잖아요. 보기만 하면 되는데 쉬운데도 불구하고 너무 쉬우니까 쳐다보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었겠죠.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뱀에 물렸으면 약을 받아야지. 그거 쳐다본다고 낫겠어? 약이나 주지, 약은 주지도 않고 뭐 이상한 거 달아놓고 쳐다보라 그래? 말도 안 소리. 그래서 쳐다보지 않았고 죽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 라고 할 때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을 받아? 선한 일을 해야지. 이 땅에 업보를 쌓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잘 해야지. 그래야지 구원을 받지. 예수 믿는다고 구원을 받아? 이러면서 그 쉬운 예수 믿지 아니하고 그냥 어떻게든지 자신의 힘으로 갖다가 뭐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구원은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성령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착하게 살아서 얻는 것도 아니고 공로를 쌓는다고 얻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땅에 왔을 때 뭘 보겠다 그랬습니까? 믿음을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뱀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함께 교회 성도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무엇을 받은 사람입니까? 거듭남.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구원을 우리는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